그러면 제가 또 시작 기도로 오늘 묵상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저희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주장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가르쳐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말씀이고요. 네, 그럼 제가 이제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고, 그리고 우리 명옥 집사님께서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붙이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앉은 그대,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서 밤을 보내는 그대, 이렇게 아뢰어라. 하나님,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니 안전합니다. 그렇다. 그분께서는 너를 함정에서 구하시고 치명적인 위험에서 지켜주신다. 거대한 팔을 뻗어 너를 보호하신다. 그 팔 아래서 너는 더없이 안전하리라. 그분의 팔이 모든 불행을 막아내신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밤에 다니는 사나운 늑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둠 속을 배회하는 질병, 한낮에 일어나는 재난도 많은 사람들이 도처에서 죽어나가고 파리떼처럼 우수수 떨어져도 내게는 어떤 불행도 미치지 못하리라. 오히려 멀쩡한 상태로 먼발치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악인들이 죽음으로 변해가는 것을 바라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의 안식처가 되어주시니 불행이 내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재해가 내 집에 들이 닥치지 못할 것이다. 그분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그들이 잡아줄 것이다. 그들의 임무는 너를 보호하는 것. 너는 아무 해도 입지 않고 사자와 뱀 사이를 누비며 젊은 사자와 뱀을 걷어차 내쫓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필사적으로 내게 매달리면 내가 온갖 공경에서 너를 구해주리라. 내가 오직 나만 알고 신뢰하면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으로 보살피리라. 나를 불러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고난당할 때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해내어 잔치를 베풀어 주리라. 내가 장수하여 오래도록 구원의 생수를 마시게 하리라. 아멘. 입니다. 그러면 한 3, 4분 정도 이제 묵상하시고 이제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묵상 다 하셨을까요? 네. 그러면은 정성 권사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정혜 집사님, 그리고 정숙 권사님, 신실 집사님, 그리고 명옥 집사님 순서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시편 읽으면서 아, 정말 너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2절에 나라는 사람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3절에는 이는 그가 너를 그러면서 시점이 이제 나에서 너한테 바뀌는데요. 이 너라는 사람은 1절에 있는 사람 같아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그 사람에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한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래서 3절 이는 이렇게도 연결되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피난처고 요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3절부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그리고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이런 재앙들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그 어, 나를 굉장히 사랑해 주셔서 나를 지켜 주신다 이런 말씀이지만 이런 상황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든 것 같은데 그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런 곳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다. 이런 곳 자체에 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이, 그런 곳 자체를 안 있고 싶지만 그런 곳에 있다. 항상 위험 속에 도사리는 위험 속에 내 삶은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인가 봤더니 14절에 하나님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이런 보호하심과 그리고 인도하심과 그리고 건짐을 받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또 다른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말해 주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뒤에 또 나를 찾는 너를 내가 이렇게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보고 아름답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교제가 명신교회 안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또 다른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그 삶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토대로 너에게 얘기해 주는 이런 교제가 가능한 곳이 명신교회인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경험으로 인해서 너에게 나도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어.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어, 그런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너를 사랑해 이런 교제가 되는 그런 사람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메시지 성경 위주로 좀 봤는데요. 1절 그 초반 쪽에, 어, 하나님,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니 안전합니다. 그래서 보호해 주신다. 중간에도, 피난처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의 안식처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고, 가장 좀 마음에 와닿았던 건 14절에서 16절인데, 내가 필사적으로 내게 매달리면 내가 온갖 공경에서 너를 구해주리라. 내가 오직 나만 알고 신뢰하면 내가 너를 지극한 사랑으로 보살피리라. 나를 불러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고난당할 때에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해내어 잔치를 베풀어 주리라. 내가 장수하여 오래도록 구원의 생수를 마시게 하리라.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읽을 때 몰랐는데, 이렇게 딱 묵상 딱 시작할 때 딱 다시 봤는데, 너무 좀 되게 울컥하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마음이 많이, 어, 작아져 있고, 좀, 그러니까 하나님만 이렇게 알고 신뢰하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살펴 주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렇게 의지하고 알려고 하기보다 너무 다른 것들에 신경이 많이 쏠려 있고, 마음이 많이 빼앗겨져 있는 저의 상태들이 있고, 또 이제 건강적으로도 두려운 마음들이 이렇게 불쑥불쑥 이렇게 올라올 때, 어, 내 앞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두려운 마음들이 이렇게 생길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 그래서 나를 불러라 하면서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시고, 그 고난당할 때 이렇게 좀, 그, 함께 하면서 너를 구해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너무, 물론 이렇게 육, 그 삶의 고난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하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고난당할 수도 있는데 저희 삶에서 좀 그런 게 많이 없어서 좀, 아, 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장수한다고 오래 살고 싶은데, 네. 예, 지금 그것이 이제 구원의 생수를 주시겠다는 이 땅의 장수도 있겠지만 천국에서의 그런 이렇게 영원한 삶을 좀 갈망하는 이게 좀 그런 제 삶에 좀 터닝 포인트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묵상을 좀 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어젠가 오늘인가 시편 91편을 재현 집사님을 올리기 전에 91편을 또 올렸었거든요. 제가 이게 길잖아요. 16절까지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한 번씩 이렇게 노트에 이제 기도 노트나 이런 데 적게 되는데 가장 많이 적었는 게 시편 91편인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좀 우리 효준이하고 보성이가 이제 대학교 이제 20살이나 대학교도 갈 때쯤 내가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멀리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좀 걱정이 되고 이럴 때 이 말씀을 제가 알게 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 말씀이 이 보호하심이 큰 말씀이고 말씀이 너무 깊은 말씀이니까 야, 이 말씀이 우리 애들을 지켜주겠다 해서 뭐 보성이가 군에 갈 때도 내가 손으로 다 적어가지고 편지지에 제가 이거 잘 안 읽더라마는 제가 이제 주고 또 저도 인생에 어려운 날들이 오고 많이 힘들 때는 이 말씀을 쭉 적어가지고 근데 어느 26일인가 11월 26일인가 제가 되게 힘들었는 날이었는데 그날 그 주일날이었잖아 그죠? 그때 명신교회 예배 드릴 때 이제 기도책을 제가 그 설교할 때 적는다고 하다가 작년 11월 26일 또 보니까 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이 말씀을 또 91편을 또 쭉 적었더라고요. 그래가 보성인데도 작년에 엄마가 시편 26일 날 봐라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시편 91편을 적었네 하면서 주일날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어젠가 오늘인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길을 가면서 내가 말씀으로 애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딱 하나의 말씀을 이제 하면은 제가 시편 1편도 좋아하고 시편 23편도 좋아하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91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오늘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현 집사님이 이걸 또 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올리는데 오늘은 보니까 그
시인의 영성 책자도 이제 복사해가 그 카톡에 올렸더라고요. 그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확대가 이렇게 막 읽었거든요. 읽고 이제 집에 가서 이거 시인의 영성 이거를 그 묵상 모임 하기 전에 이걸 다 한번 내가 깊게 읽고 들어가야 되겠다는데 오늘 퇴근이 좀 늦어져가 밥 먹느라고 제대로 읽지는 못했어요. 그래 이제 아까 전에 뭐 읽으라 할 때 그때 요거 읽었는데 아까 저기 사무실에서 저 카톡에서 그 읽었을 때도 이 제목이 그 시인의 영성에서 91편을 신실한 자의 의심 없는 친밀감 유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 요새 정말 제가 아들하고의 관계에서 이제 늘 얘기하는 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네가 좀 어, 필요한 것 같다. 그게 가장 인생에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 친밀함이 어떻게 그거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들인데 이제 묵상 모임도 같이 하고 또 성경책을 요새 좀 같이 또 읽거든요. 읽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뭐 네가 뭐 현실적인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우선은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어떤 그런 걸 해보자고 권면하고 하다가도 또 넘어지기도 하긴 하던데 그래 하면서 이제 오늘 이제 보니까 이 시편 91편이 저는 보호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거 신의 영성에 신뢰시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보호하심을 믿는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가 진실로 내가 이제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응답을 하시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 이거구나. 근데 내가 우리 아들하고 비록 둘 다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면서 이렇게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틀린 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신의 영성 끝에 보면 어, 이 말씀이 이제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오래전부터 이 묵상 모임 들어오기 전에 내가 옛날부터 이 시편 91편을 너무 사랑했고 계속 많이 묵상하고 읽었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어, 오늘 또 나에게 이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에 신의 영성에 어, 사랑하고 이름을 알며 강구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소망하다 보면 지존자이자 전능자이시며 오미새와 같으신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될 것이다. 내가 늘 우리 아들인데 이제 자식들인데 하나님이 그 삶을 어, 개입해 주시기를 언제일까 이러면서 계속 했는데 언제냐 하나님을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강구하는 삶을 살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소망하다 보면 된다. 근데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또 막 지쳐서 요새 아들하고 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좀 아들하고 이제 통화하면서 이제 다시 우리 좀 말씀과 기도로 회복해 보자 이렇게 나누고 다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주시니까 내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또 아들과 또 힘든 또 이렇게 마음이 또 흔들렸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내가 가장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 올리는 말씀이 시편 91편이니까 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너무 음, 현실은 바뀐 거 없지만 기적과 같은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순서 저 맞죠? 91편에 저는 이제 쉬운 성경을 같이 좀 읽었는데, 쉬운 성경 보면서 앞에 이제 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음,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고 성벽이시고 그런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는 그런 글쓴이의 그런 믿음의 고백들 같이 보고 하면서, 음,
저도 올해 되게 여러 일들이 다사다난하게 다 아시겠지만 있었거든요. 뜻하지 않게 직장도 여러 번 옮겨지고, 또 이사도 올 초에 계획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집이 나가게 되면서 또 갑자기 급하게 집을 구하고, 이사도 하고, 이사하는 날도 정말 쉽지 않게, 올 한 해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좀 12월을 맞이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도와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어려울 때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셨구나라는 생각이 쭉 지나고 나니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내가 자꾸 이 화자가 말한 것처럼 나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돌봐주시는 것들을 더 경험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면, 저도 자꾸 타자를 보면 불안해지고, 부자 보면 무서워지고, 돌밭에 가면 돌불이 걸려 넘어질까 무섭고,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더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보면서 예, 그 쉬운 성경도 그렇고 이게 메시지 성경에서 봤을 때 주님을 신뢰하니 안전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렇게 갑옷과 또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 이제 뭐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좀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냥 신의 영성에서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떤 성소라는 특정한 장소가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움직이는 모든 삶 속에서 모든 길에서 멈춤 없이 작동한다고 이렇게 신실한 자를 또 보호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예, 그때 초에 받았던 말씀처럼 눈동자처럼 정말 그렇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보호하시고 그 눈이 계시다 막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 이렇게 점점 그렇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어가는 그런 삶으로 이끄시고 계셨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계속적으로도 앞으로도 뭐 크고 작은 일들은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좀 주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알고 신뢰하면 그렇게 지극한 사랑으로 보살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그런 사랑 가운데 늘 그렇게 보살피는 삶 가운데 그렇게 거하고 싶습니다. 네. 한 1, 2절하고 14절에서 16절하고 이렇게 좀 보면서 1, 2절에서 이렇게 이제 시인이 이제 하나님께 이게 아뢰는 부분이 있고, 뭐 하나님 주님은 메시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니 안전합니다. 라는 부분이 있고 이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필사적으로 내게 매달리면 내가 온갖 공경에서 너를 구해주리라. 내가 오직 나만 신뢰하면은 내가 너를 지식과 사랑을 보살피리라. 나를 불러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고난당할 때 너와 함께하며 하면서 이렇게 좀 응답하시는데 이게 저는 이제 이게 좀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 안에서 이루어지는 무슨 그런 관계로 이렇게 좀 느껴졌어요. 저 하나님께 친밀한 곳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아뢰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대화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심으로 이렇게 뭐 마음을 주시거나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보호하심이라든지 그런 게 또 있고 하면서 좀 응답하심, 또 마음 주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 해서 이런 관계들이 좀 하나님과 그런 친밀감의 그런 좀 관계인 것 같고 이렇게 좀 하나님과 아래고 이렇게 응답하시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보면서 나는 좀 이렇게 좀 하나님과 이제 친밀감 가운데로 나가서 하나님께 그 친밀감 가운데서 좀 진실되게 이게 아뢰고 또 가운데서 하나님을 또 신뢰하면서 또 이렇게 아뢰고 하는 그런 좀 실한 그런 믿음으로 좀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고 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좀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그렇게 기도도 이렇게 신뢰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좀 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런 말씀하신 응답이나 그런 보호하심을 좀 많이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서 또 이제 들었던 거는 제가 그러니까 이번 주에 주간보고 시간에 막 이렇게 부서장 있고 막 한 데서 뭔가 좀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좀 약간 제가 좀 어려워하는 잘 모르는 분이고 좀 약간 좀 영어 원문 스펙을 막 보고 뭐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쪽에 좀 제가 많이 취약하거든요. 네, 그런 게 좀 부담스러운 게 있었는데 근데 원래 그 지난주에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준비를 당일날 아침까지도 전혀 못한 거예요. 하나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래서 이제 그 전날까지도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좀 많이. 그래서 또 그냥 계속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했었는데 마침 그 당일날이 양재 묵상 모임 오전에 하는 날이었거든요. 네, 그래도 불안감이 좀 있고 했지만 근데 이제 좀 뭐랄까 좀 당일 아침에도 하고 가면서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그거에 대한 좀 마음이 좀 그냥 그렇게 좀 만약에 생각 좀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하나님의 좀 보호하심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도 좀 들고 또 그래도 그냥 진실대에 가서 준비 못했다 다음에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별 무탈하게 넘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면서 그렇게 두렵지 않는 좀 뭐랄까 좀 뭐, 좀 그런 마음이 좀 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다. 이렇게 끝나고 회사에 딱 갔더니 주간보고가 그날 취소되고 다음 주로 연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것도 이게 다음 주에 하게 되면서 그때 딱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제 드는 마음이 그 얘기 듣기 전까지 그 얘기 듣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좀 보호하심을 이런 식으로 좀 하시고 또 보호하신다는 걸 좀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다른 때 같았으면은 만약에 당일 아침까지 그 탄업 준비 못했으면은 되게 마음 두근두근 두려워하면서 되게 불안해하면서 갔을 텐데 그날은 그렇게 불안하거나 하지는 않고 좀 마음이 그렇게 어느 정도의 평안이 좀 이렇게 지켜지고 면서 이렇게 회사를 좀 가게 됐는데 이제 그런 좀 마음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좀 부하심 있을 거다라는 마음이. 좀 그래서 그게 되게 좀 감사했었고 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발표했는데, 하긴 했는데, 네, 이번 주에도 준비를 뭐 충분히 제대로 많이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감사하게도 그냥 무난하게 잘 발표하고 넘어가서 좀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좀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고 상황을 보지 말고, 저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또 보여주셨던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 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 더 나눠주실 분 있으시지 않으시면은 우리 신설지사님께서 마침 기도해 주시고 네, 오늘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실편 말씀으로 우리 상하이 캠퍼스가 같이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돌봐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더 많이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입는 우리 캠퍼스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일에 뵙겠습니다. 네, 평안한 저녁 보내십시오.